시카고 지역 어느 헬스클럽 사우나에 한글로 때를 밀지 마십시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서 때를 미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우나에서 몸을 불린 뒤에 때를 미는 한인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때를 미는 것이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사우나는 목욕탕이 아니죠. 공중 목욕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을 했으면 미국에서 그것도 한국말로 그런 팻말을 써놓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수영장 옆에 있는 월풀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슬금슬금 때를 미시는 한인들 저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나 가실 때 혹은 월풀에 들어가실 때 그 오이밭에서는 뭐 갓끈도 그거 맞나요? 뭐 신발끈도 묶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손을 몸에다 갖다 대시면 때를 미는 걸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없는 미국에 이번에는 한국식 찜질방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또 빨래를 하는 한인들이 있는가 봅니다. 입고 온 옷을 잘 빨아서 찜질방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말려두면 뽀송뽀송 잘 마르고 그러면 입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찜질방 목욕탕마다 빨래 금지라는 팻말이 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골프장 중에는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추태를 많이 부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의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 하는 그런 뜻으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그 명성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작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크게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국적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동호회라든지 수많은 공동체에 우리는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속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그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것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몇몇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사우나에서 때를 밀고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며 또 골프장에서 추태를 부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러는구나 이렇게 일반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개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른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행동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행동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그 평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일랜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하일랜드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으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하일랜드 교회 전체 성도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 교회 담임이 누구야? 도대체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해서 하일랜드 교회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 소속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으로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기억하셔서 하일랜드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처럼 어느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보다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편지를 필사하여서 여러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돌려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돌려 읽고 있는 성도들이 사는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시대적 상황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정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인데 기독교인들의 머리에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자들과 맨손으로 결투를 하게 하고 그 경기를 관람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대로 로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이유는 로마는 단일 신을 믿는 종교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의 신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으로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다신으로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핍박은 없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며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이 마치 식인을 일삼는 그러한 종교로 여겨지기도 했고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근친을 일삼는 그러한 문란한 종교라 그렇게 여겨져서 그 박해가 더욱 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지역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보다는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박해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렇게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였고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혹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핍박으로 고통당하며 믿음을 버릴 그 유혹과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와 위엄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핍박은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물론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고 일본의 천황을 숭배해야 했으며 남자들은 전쟁에 군인으로 징집되거나 혹은 중노동에 끌려가고 여자들도 군대의 위안부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인처럼 마치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며 그 품위와 위엄을 지켜서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내 노력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 보여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이라 자신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이런 거고 하나님은 우리랑 이렇게 다르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개독교라 부르죠.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한국 교회가 이룬 성취는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고요. 건물들은 모두 웅장합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고 있는데 인구 비율로 본다면 그 인구수에 의해서 보내진 선교사의 수로 본다면 단연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지역봉사나 해외봉사 사실 다른 종교단체보다도 훨씬 활발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 싫어서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우리 기독교가 모든 봉사에서 손을 떼겠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바르게 전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하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우리의 노력의 성취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변경해야 할 때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를 이루려 하는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삼아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2018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보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대로 올바르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바르게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대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살아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올 한 해도 큰 수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우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일랜드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다,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는 어떤 작은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돌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 그러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학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 어떤 서류가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데드라인이 끝나고 이제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저 입학 심사관의 마지막 은혜만이 저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선택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한국으로 가면 대학도 못 갔는데 군대에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먼지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셔서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은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대단한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냥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 지위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대표성과 그 책임이 더해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천황과 악수를 하는데 허리를 너무 깊이 숙였다 하면 한국이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의 굴욕은 곧 모든 백성의, 모든 국민의 굴욕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만일 한 나라의 왕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왕보다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죽더라도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의 자존심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 하는 것은 품위를 지켜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 우리가 받을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기대를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악이 가득한 적국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품위와 위엄을 그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상승과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는 품위를 지켜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바르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의 상승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나타내려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하면 말로 선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복을 입술로 전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의 시상식이 많이 열립니다. 연기대상, 가요대상, 연예대상 등등 각종 시상식이 열리죠.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상식이 열릴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상을 받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곳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상을 받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그러한 수상소감을 빼놓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마음에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는 전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입술로는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할 때 비로소 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세상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 가지고, 째째한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왕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전하는 바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일치할 때 비로소 세상에 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품위를 지킴으로 우리의 전하는 말과 함께 일치가 되어, 그래서 힘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지위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육신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품위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목적에 맞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죄가 만연한 적진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품위 있게 산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년간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삶의 모습을 또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배너가 2개가 걸려있죠.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한글로, 그리고 하나는 로열 프리스트훗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우리가 지향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2018년이 다 지나가서 우리가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그때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하일랜드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올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비굴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품위 있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